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이절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천국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6조 돌봄반을 섬기고 있는 이웅교 집사입니다. 저희 돌봄반은 직장 때문에 제자반을 못하신 분, 교대 근무자, 제자반 참여가 부담되시는 분 등 6가정 1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주일 2부 예배 후 1층 휴게실에서 1시간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앙 밖의 일에 더 관심이 많으며 예배에 불참하는 날이 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녀들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고 표정이 밝아져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일 생겼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밤에 장거리 운행하면서 찬양을 들으면 피곤함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힘을 얻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제자반을 하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아이들과 나누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고백하셨습니다. 또 한 가정은 광주로 이사 오기 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주에 와서 광산교회 집사님의 인도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사회자의 진행에 의해 형식과 절차,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산교회 예배는 마치 축제처럼 즐겁게 신나게 열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신선한 충격이었고 감동이었다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에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의 남편은 결혼 후 아내를 따라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 모임에는 많은 거부감을 보였고 또한 직업상 2주에 한 번 집에 오니 한 달에 2번 정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나주로 발령받아 2년 동안 근무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임은 하지만 말씀보다는 안부를 묻고 예배 때 받은 말씀도 조금씩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리더 집사님께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모임을 빠지려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 아파트 준공 날짜를 맞추기가 힘들었을 때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더니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공 감사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직 근무 외에 항상 내려와 주일 예배와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가정에 느낀 점과 변화된 점 등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돌봄반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식구들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가며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 21장 창세기 1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어떤 날은 오전에 결혼식 참석해서 점심을 그 결혼식에서 먹고요. 또
저녁 식사를 돌집에 가서 돌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하고요. 또 그날 밤에 9시쯤 장례식장, 장례식은 그 날짜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참여하면 하루에 출생과 결혼과 임종이 같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임신과 출생, 여자들은 임신하면요 몸매가 망가진다고 생각한 여자가 많았어요. 내 날씬한 허리가 어찌게 되냐, 애를 키우고 애한테 시달리면 내가 좀 망가지지 않겠나.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요 애를 낳고 젖을 먹이면서 건강하게 되고요, 젖을 먹일수록 건강해 옵니다. 그리고 가슴도 히프도 더 보름 있게 예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애를 기르면서 엄청 성숙해져요. 진짜 성숙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를 낳고 기른 거 아름다운 거고 복된 겁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할례를 했어요. 지금은 유아 세례를 주지요.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니면 세상 짐승표 받아요. 죄 짓고 세상 정욕대로 살다가 죄의 종로로 사죠.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임신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 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이가 못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를 낳아놓고 나면은 벌써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힘들어요.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도 충만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이의 일생이 중요한 만큼 엄마의 믿음과 기도,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아이가 커요. 먼저 낳는 놈하고 늦게 싸우지요. 먼저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 말 듣고 난 자식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았거든요. 핍박하고 싸웁니다. 내쫓아라고 그래 성경에. 그래서 21장 10절에 저 여종과 아기를 내쫓아라 그러지. 그것을 갈라디아 4장 30절 똑같이 말해요. 왜 쫓아내야 됩니까? 두 개가 다퉈요.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죄와 성령이 다투고 있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이것을 내쫓아야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갈등하는 사람, 의심하다 믿었다, 내가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느냐,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해볼까, 뭐 이렇게 갈등이 한단 말이에요. 평생 갈등이에요. 육신의 생각, 인간의 것을 내쫓아버리고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잖아요. 믿음의 시험을 봐야 돼요. 믿음 증명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의 시험이에요. 학교 가면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시고 쓰셔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려요. 이삭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잖아요. 22장 14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 축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낳아서 기도하고 믿음 기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심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 생각이 났어요. 한창 개콘에서 아버지와 아들에서 살아 묶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공유해야 돼요. 신앙을, 경험을. 그래서 아들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육은 경험이지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눠주고 고백하고. 자,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냐 말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니 설명도 힘들어요. 실례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이순신 장군 한번 볼까요? 나라에 충성한다. 충신이 누구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설명하기 힘들어요. 저렇게 살면 돼요. 충성하는데 비변 오지요, 오해하지요, 감옥에 가두지요, 칵칵하지. 나중에 목숨까지 바치죠. 그래서 애국 충성은 설명할 것이 없어요. 저렇게 살면 돼요. 믿음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니? 아브라함. 삶의 현실, 삶의 실제, 실제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서 자식 낳고요. 믿음의 사랑 기르고요. 믿음을 증명하고요.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요. 믿음을 경험시키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넣어주는 거. 티베트 불교는요, 학교 보니까 오전 내 그 불경 외우는 거예요. 그 애들이 예라간시다 외우는 거예요. 애들이 순진하니까 외우는 게 다 돼요. 불교학교 동남아 가보면 절에서 애들을 데려다 교육시켜요. 학교가 잘 안 되니까요. 나라가 가난하고 밥 먹이고 그 뭔 공부 시킵니까? 불경, 부처님 공부. 불제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철저히 말씀 외우죠. 코란. 걔들은 거기는 거의 뭐 90%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쇠마 학가다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이 돼버려요. 자기 자녀도 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바래요. 정말 믿음 잘 되고 하나님 사람 되고. 그래서 폼만 그렇게 잡고 실제로는 그러네요. 내가 이북에서 탈북에 나온 사람 개마고원 살았더라고. 개마고원이 산지 중에 산지죠. 고원이니까 백두산 밑에. 이 사람이 한국에 가서도 도시는 안 맞아요. 그래서 강원도 시골 가서 사는데 나무꾼으로 나오더라고. 배우가 가서 며칠 같이 살면서 사진 찍었는데 노래 하나 하라니까는 학교 종이 땡땡땡 선생님이 기다리신다. 그런 노래예요. 이북 노래. 10살 때 배운 것, 9살 때 배운 것이 뇌리에 박혀있어. 다른 노래는 배우도 안 했고 뭣도 없어요. 그냥 그때 배운 거 그게 평생. 어릴 때 말씀을 그 뇌리에다가 넣어놓은 게 중요해요. 잊혀지지 않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 뭐 물어보잖아요. 너무 넌 대로 받아들이죠. 3살, 4살, 5살 유치원도 늦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임신과 출생,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기르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근원인 걸 믿어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이죠. 그 다음엔요, 일본 사람들은 문화가 결혼은 거의 교회에서 해요. 기독교식으로, 서양식으로 드레스 입고. 근데 그 나라는 장례식은 대부분 불교에 가서 하고 위패를 절에다가 모셔요. 그 끝이 영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혼식 했다가 끝은 뭐예요? 그게 결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이루어야 되니까요. 결혼의 비밀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행복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이방인 불신자고 결혼하지 마라. 며느리 데려오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그 결혼하면 섞어져 믿음의 가정이 안 돼.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6장 61절에 이렇게 이삭의 결혼했는데 이삭의 결혼이 나오는데
성부가 나오잖아. 이삭이 결혼하고 리브가를 맞이하고 엄마 장막으로 데리고 사랑하고 위로받았어요. 결혼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입니까? 성경에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면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그 그림, 가장 아름다운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되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인간은 사랑이 어려워요. 하다가 비교하고 하다가 딴 생각나고, 인간은 금방 오염되고 곰팡이 슬고 금방 녹슬어요. 생명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인간만 갖고는 미천이 딸리죠.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이 더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날마다 애쓰지요. 해답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런 가정이 행복과 평화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 우상주의가 돼요. 정욕을 따라가요. 죄의 종로로 돼요. 사망의 길로 갑니다. 딸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세상 것이 되지요. 자기 이기주의적이 되고요. 그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여자는 살림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 리브가. 이 세상 19절 보세요. 리브가는 약대들에게 물을 주어요. 견나러 가면서 뭘 하지요? 800km 먼 길, 여기서 서울이 320km입니다. 800km 먼 길을 가는데 어디서 여자를 구해서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갔잖아요. 그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물 달라면 나한테 물 주고, 나뿐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길어준 여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준 여자로 알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진짜 샘이 나왔고 여자가 나오는데 아름답고 깨끗한 여자 리브가였어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 주고, 짐승도, 이 짐승을 인정 없는 애들은 토끼가 하루 종일 굶어서 풀 한번 떠줄라 안 하고, 걔 하루 종일 밥 안 주도 묵고 밥도 안 주고 저는 처먹고, 네가 사람이냐? 너도 배고프면 얘도 배고픈지 알아야지. 요즘 애들이 그런 인정이 없더라고. 성질나 죽겠어. 내가 꼭 가면 밥 뜯어주고 그러죠. 이 짐승이 사막 오면서 얼마나 목말랐겠냐. 물을 주는데 낙타 그림,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느냐? 3마리를 먹어요. 소는 1마리 내지 1마리 반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것은 사막을 계속 다니잖아. 물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10마리를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물론 애물 싣고 갔겠지요. 10마리가 먹으면은 얼마? 30말. 우리말로 하면 600리터로예요. 여러분 기름 넣으니까 알겠죠? 보통 여러분 넣으면 50, 60 넣어요. 자, 그럼 이 여자 아가씨가 그 깊은 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걸 먹인다면 보통 대접과 서비스 정도 없이는 안 되는 일 하잖아요. 여자의 특징은 살림이고 대접이고 서비스예요. 좋은 가정은요, 부인이 옆에 앉아서 여보 이것도 좀 먹어보시오. 먹고 나면 차도 이거 한 잔 마셔보시오. 과일 깎아서 이거 한번 입에 넣어보시오. 이런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보람이 있고. 남자는 살맛이 나는 거야. 기분 나고. 여자는 나는 평생 당연히 종놀만 하고 밥만 찍찍하고 막 뭐 달라면 뭐 퉁성이 났다고 그러면요, 남자는 그냥 살기 싫어. 그러면 여자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하면 자기도 온 정성을 다해서 가정을 사랑하고 여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복이 있는 사람, 아름답고 깨끗한 수처녀도 되지만 축복의 그릇은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접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딸들 그런 여자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가정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요, 성령 충만하지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이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은 성령의 열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선함이 있고 성실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지요. 여러분, 결혼 생활 쉽지 않아요. 부패한 세상, 갈등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쉽지 않은데 비결은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 그 소리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아이를 낳고 기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길러야 되고요, 결혼, 사랑, 가정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자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맨 목사는 기도 뭐 그런 소리만 하다 그래요. 기도 안 하면 곰팡이가 쓸어요, 녹이 쓸어요, 부패해져요. 그 마음이 병들고 세상에 유혹이 생기고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뼛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도 기도로 시작하지요, 기도하지요, 기도 인도 받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결혼 기도. 우리 딸 좋은 배우자, 우리 아들 좋은 여자.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충분한 기도, 적시는 기도. 대충 물 한번 붓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물속에다 집어넣어 적셔요. 충분한 기도, 적시는 기도, 매일 기도. 우리 청소년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짝지어주고 자식 결혼시키면 자기가 더 흥분하더라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냥 마음에 들어. 당신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괜히 부모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예요. 더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결혼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근본 아버지, 나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고르는 게 순서가 아니고 내가 그릇이 되면 내 축복의 그릇만큼 채워줘요. 나하고 감당 못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청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릇 준비하세요. 믿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롯을 따라가려고요? 롯은 물질주의자입니다. 우선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풍부가 최고. 갔어요. 믿음 없는 소돔 여자하고 결혼하지요. 그 여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망한 뒤도 못 따라가다가 미련 가지고 망한 여자고. 딸들 교육이 안 돼요. 이상한 짓거리 해야죠. 사이들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콧방귀나 키고 말이에요. 롯은 뭐 가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지요? 완전히 폭삭망해버렸어요. 이게 물질주의자지.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 물질 숭배자 많아요.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반드시 깨뜨리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없어서요. 우상 때문에요. 지금도 소돔과 롯을 따라가는 물질주의자, 우상 숭배자, 세상이, 왜? 세상이 다 그 길로 가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운동 일어나야 돼요. 경건 운동 하는가 동행해야 돼요. 다 세상 따라가지만 만족이 안 돼요. 갈등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다고 그래요. 다퉈요. 된 것 같지만 또 죄의 종이 돼버려요. 절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모셔야 돼요. 신앙의 가정 이루어야 합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에요. 이삭의 결혼은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세상으로 다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신부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신랑이 오니까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하고,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왜 더 기도해야 됩니까? 왜 경건해야 됩니까? 왜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 주님, 그것이 목적이지니까요. 그 다음에 임종이지요. 서구 기독교 문화는요, 돌이 아니에요. 돌이 없어요. 유아세례. 날짜 정해서 유아세례 받는다 그러면 사돈 팔촌까지 다 와요. 양쪽에서. 그것이 최고예요. 하나님께 물론 예배 드리고 세례 받아요. 하나님께 바쳐요. 헌화식이니까. 그때 다 모이고요. 결혼식은 또 꼭 하나님 앞에서, 왜? 결혼 가정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는 성직자가 사인해야 그의 결혼으로 인정되고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거예요. 철저하죠.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가는 길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임종이 나와요. 자, 23장 1절. 사라가 127세 살았어요. 난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100살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죄 지면은 빨리 가셔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반대된 삶 사면 빨리 대단하게 나왔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100살 이상 살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었어요. 남편의 반응이 뭐지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었어요. 사라가 잘한 사람이죠.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애석해서 울고, 이별이 슬프고, 너무 고마운 사람 같고, 내가 다 못해줘서 같고, 눈물을 펑펑 쏟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어쩌랍니까? 잘 죽었다 그러겠습니까? 시원하다 그러겠습니까? 애석하다 그러겠습니까? 좋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어느 교회에서 누가 와서 집례해 주겠습니까? 유언은 무엇으로 하실랍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제사상 차려놓을 수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주고 어머니 교회 다니는데 가보니까 제사상 차놨어. 왜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뭔 말씀 안 하셨는데요. 해야 됩니다. 장례식은 세례받은 사람 언약 백성이니까 구속받아 천국 갑니다. 천국 환송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 끝나고 매장해야지요. 매장. 오늘 23장 3절에 보니까 매장지를 찾아요. 나는 나그네 땅에 왔는데, 나그네로 왔는데 이 땅에 매장지를 좀 주십시오. 그냥 하라 해도 은 400을 주고 막대한 돈으로 큰 땅을 사요. 나무도 있고 굴도 있고 자손들의 후손들의 본거지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만 매장해야지요. 화장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번 여러분 조상의 묘를 산소에 한번 가봤죠. 1년에 한번 추석 때는. 소감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살다 가셨는데 나는 어디쯤 묻힐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에이, 목사님 기분 나쁘게 나 이제 40 몇 살만, 나이 50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뭐 장례지 뭐 매장 그런 말 합니까? 아, 이 사람아, 잠깐이요. 사람은 또 언제 갈지도 몰라요. 나의 매장지를 정한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간단 거라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야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거든.
어떤 사람은 나의 매장지를 생각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 세상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병만 날라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죽으면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 바쁘잖아요. 막 뭐 또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손님 오고 막. 그런데 매장지를 어디다가 안 정해 놓으니까 이제 막 어디다가 할까요? 막. 또 가서도 장소를 어디다가 하죠? 그 자리가 거기서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생전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 뭐하고 자기가 해놔야죠.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은 헤브론인데 후손들의 고향이 돼요. 이 백성이 나중에 흉년에 애굽에 가죠. 요셉을 알져요. 400년 만에 돌아와. 어디로 갑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가 고향으로 그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되고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고 7년간 왕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묘지 묘섭 한번 볼까요? 이건 국군묘지 같아요. 애국지사의 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병장 누구의 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 개화치 선교에 설립하신 유해천 목사님 보니까 부인이 먼저 가서 자기는 자기가 먼저 갈 줄 알았어요. 자기 부인 앞으로 5천만 원 통장에 넣어놨더라고. 내가 가면 쓰라고. 근데 부인이 갑자기 가셔버렸어요. 그 돈을 차마 못 쓰는 거야. 선교지에 브라질 신학교에 도서관 지시로 5천만 원 우리 여기서 그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부인 묘를 만들면서 자기 들어갈 자를 만들어놨어요. 저렇게 생겼는데 앞에 돌만 딱 끄집어내고 그 안에 또 석관이 있어요. 그거만 깔짝깔짝 파갖고 이 묘 관을 그대로 넣으니까 끝이야. 그냥 딱 닫아보면 끝이죠. 그리고 비석도 딱 써놨어. 유해천 목사 묘 딱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그게 뭐 자식들이 할 것도 없어요. 바쁜데 다 자기가. 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자기 생전에 자기가 해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석이 있다 뭔 글을 쓸랍니까? 그거이 문제지. 이제 오늘 써요. 칼 막스는 공산당을 창시한 사람이죠. 노동자여 단결하라. 저 같은 소리 했어요. 버나드 셔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이 인생이 그래요. 우물쭈물하다 나 이럴 줄 알았다.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준비 없이 가는 인생 많습니다. 끌려가는 거죠. 바이런 유명한 시인이에요.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네, 유명한 시를 남겼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남겨놓고요? 어떤 개그맨은요 아직 안 죽었어요. 김미화 나 이런 게 써주시오. 웃기고 자빠졌네. 사람을 웃기고 싶은 거야. 그게 자기 소원이니까.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별묘가 다 했어요. 말 많은 메리 이제 영원히 입 다물었노라. 하다 옆에서 뭘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참 유머스러운 게 많아요. 김수환 추기경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도다. 케르 케코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가 있어요. 잠시 지나면 나는 승리하리라. 천국의 영광을 확신한 거예요. 셰익스피어 유명하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오가 있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자녀들이 뭘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일생 열심히 살았지요. 내가 추대배 갑니다. 물어봐요. 나는 그냥 막 모르는데 당신들이 추대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어? 근데 대부분 유언도 없었고요.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요. 열심히 땀 흘리고 농촌에 일한 것만 추억이 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머니 열심히 살았죠. 애썼죠.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다. 청소년의 신앙을 나는 위해서 살았다. 나는 믿음의 가문을,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 품 안에 승리하시고 자손들에게 복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1절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2절 불러야지. 2절 찬양 불러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니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첫납치,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히브리란 말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항상 본향집을 향해 가고 이 땅은 잠시 산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 찬양은요, 무덤을 파놓고 관을 모셔놓고 흙을 덮기 전에 하관 예배 때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까? 저 하늘나라 주님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 이룰 것이 많다고 했지. 인간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탄생도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고,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이크를 좀 소리 좀 크게 하라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하늘나라 천국 가기를 별로 원치 않은 분 많은 것 같아요. 찬양에 힘이 없고 그러면 그냥 땅속에만 계속 있을랍니까? 하늘의 소망 가져야 됩니다. 최후의 영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영광입니다.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두 손 모아 기도하세요. 가슴에 써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믿음의 일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자,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시험에 합격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어린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뇌리에 박혀지고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혼과 가정 주님 떠나 살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소돔의 길로 갑니다. 롯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주님 모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결혼도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신부들로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는 힘들고 갈등 있고 되어도 문제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만드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신 아버지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늘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받고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음에 감동해 주세요.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찾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게 도와주세요. 결심을 분명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 분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인생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환송식 있게 하시고 이 몸을 벗고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로 살았노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분명하고 천국길이 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 때도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모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정성과 예물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일생을 받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아버지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참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깨우쳐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